지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26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파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삭의 출생과 그로 인해 일어난 집안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들 이삭에 대한 출생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8절에서 21절은 사라의 요청으로 추방을 당하게 된 하갈과 이스마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십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문구가 두 번 연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은 사라의 임신이 자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91세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 하란을 떠난 지 25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이 25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믿음과 인내가 요구되는 시간이었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 정하신 계획과 때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고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삭의 출생으로 인해 아브라함의 집안은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죠.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아들의 출생 예고를 들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즐거운 웃음을 짓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웃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웃음이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이삭의 출생은 두 부부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안 사람들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깨닫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사건을 대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두 가지의 유혹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루신 사건을 지나치게 영적인 방식으로 해석함으로써 출생의 육체적인 현실을 경시하려는 유혹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출생의 현실을 지나치게 세속적인 방식으로 이해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이루신 사건을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려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사건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활동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과 현실에 의해 마치 죽은 자와 다름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한 사람에 의해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희망 없는 자들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세상이 판단하기에도 그리고 스스로 보기에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나게 되고 우리의 부족함의 공간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공간이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집안에 이스마엘로 인한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삭은 어느새 자라서 젖을 뺄 시기가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에서 아기에게 젖을 물리는 기간은 보통 3살까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영아 사망률이 높았던 고대 사회에서 아이가 살아남았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때자 큰 잔치를 베풀게 됐는데 그날 사라의 눈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모습이 들어오게 됩니다. 화가 난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하갈과 이스라엘을 내쫓으라고 요구하죠. 그러나 사실 이 불필요한 사건의 원인을 제공한 자는 다름 아닌 사라 자신이었습니다.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첩으로 주어 아들을 얻으려 하는 인간적인 계획이 결국 그 가정에 분란을 일으키게 된 것입니다. 이들의 갈등은 가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후 역사 속에서 이스마엘의 후손이 이스라엘과 끊임없이 대립하는 관계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로 근심하자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삭과 그 후손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고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합니다. 다음날 아침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내보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마실 물이 다 떨어져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하갈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차마 지켜볼 수가 없어서 그를 관목동굴 아래에 두고 자신은 화살 한바탕 거리쯤 떨어져서 아들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지요. 17절을 보면 그때 이스마엘도 함께 울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들 이스마엘이 우는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하갈에게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위로해 주시며 이스마엘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전에는 하갈의 고통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 아들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갈의 눈을 밝혀 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갈은 물을 떠다가 이스마엘에게 먹여 소생하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는 이삭이 분명합니다.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도 이삭이 주인공이고 이스마엘은 조연으로 인식이 됩니다. 이후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전승에서 이스마엘은 완전히 사라지게 되고 그 후손의 이야기는 간간히 들려오게 되죠. 우리에게 이처럼 이스마엘은 소중하지 않은 존재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하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어떤 존재인가요? 하갈에게 있어서 이스마엘은 세상에 하나뿐인 가장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머니가 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기억하듯이 세상의 모든 자녀들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이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육체적인 부모는 그 자식을 잊을지라도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잊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광야와 같은 삶과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그 누구도 삶에 짓눌린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 없어 홀로 눈물을 흘리며 새어나오는 소리조차 속으로 삼킬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속으로 삼킨 그 소리마저 다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언제든 하나님께 나오시고 언제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시고 언제든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과 약속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고 한계짓지만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힘과 능력이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임을 믿게 하시고 삶에 짓눌린 고통과 힘겨움과 아픔과 외로움을 알아주는 이 없어 홀로 눈물을 흘릴 때 그때가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과 능력을 경험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일천번제로 올려드리는 그 손길과 마음과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다 헤아려 주시고 우리 주님께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모르게 흘리는 그 눈물 가운데 마음의 고통에 짓눌려 한숨 짓는 성도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이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고 마음까지도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 삶의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어려움이 주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의 아픔과 자녀의 구원을 얻고 기도하는 부모님들 또한 있습니다. 그 기도가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가 주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의 주님의 정의와 공의가 올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